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또 귀로 듣는 것,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우리는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많은 것을 봅니다. 옛날에는 지구라고 하는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라는 이 땅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여행하다 보니까 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만이 아니고 더 많은 땅이 있음을 알게 됐죠. 옛날 사람들은 바다를 가는데 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구는 둥글잖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안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구의 역사를 본다면 아주 최근에서야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구만 있습니까? 태양도 있어요. 태양만 있습니까? 우주도 있어요. 우주 안에 많은 은하들이 있대요.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망원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지금 그 망원경으로 봐도 우주의 이 전등만도 못하게 작은 빛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보다도 더 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드릴까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붙잡혀 있는, 여러분들 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 내 머리로 생각한 그것 중에 어느 것일 겁니다. 우리는 내 머리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아버지 나 이거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 대답합니다. 아버지 나 이거 도와주세요 하면 그래 도와주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으로 말을 할 때 우리는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우리의 말을 하길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이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달란트나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나 문화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타국에 간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갔다 와서 너희들에게 확인하마라고 합니다. 그 확인이 뭡니까?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고 문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에는 상을 주시겠다.
수고한 대로 그가 한 대로 남긴 만큼. 근데 두 사람은 상을 받는데 한 사람은 책망을 들어요. 그 기준은 누가 열심히 했느냐 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그려진 것 가지고 한 사람은 실패합니다. 에이, 우리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 가지고 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인이 준 거 그것만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면 줄 거야 하고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여 자기 재능을 다해서 더 많은 것을 남겼더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하는 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있는 것까지 다 뺏겠다. 두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다 가져라. 맡긴 이유가 뭐예요? 수고하여 많은 것을 남기라고 맡긴 거예요. 그것을 주인이 뺏어가려고 맡긴 것이 아니라 네가 수고한 것을 다 주기 위해서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라고 하셔요. 한 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한 달란트 가지고 누리고 사는 거고요. 두 달란트 맡긴 사람은 두 달란트 가지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맡긴 사람은 다섯 달란트 가지고 그걸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열심히 했느냐 하는 겁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내게 맡겨준 것이 작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아니, 나만 왜 많은 일을 시켜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맡긴 게 아니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서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배당을 들어오는, 성전을 들어온 사람들을 쭉 쳐다보니까 한 여인이 호주머니에서 고이고이 쌓아놓은 동전 한 입을 헌금 중에 넣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기에 온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것을 드린 자는 저 여인이라고 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을 다했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그 양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의 선진들 17명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17명에게서 각각의 믿음의 모습을 보는데 다 달라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만 나왔어요. 근데 오늘 여기 믿음장에 보니까 아벨의 제사를 가인보다 기뻐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 나왔어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헤롯은 죽음을 보지 않고 300살을 살다가 불말과 경거를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거기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120년이에요. 방주를 지은 시간이 120년입니다. 근데 거기 뭐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내용만 나오지 왜 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었대요. 그래서 그 가정을 구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고향을 떠나오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장면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짐을 싸서 살고 있는 그 집을 떠나라고 한다면 몇 번이나 떠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동네에 가서 사는 것이 목숨을 건 사건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그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뺏고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 시대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다 했어요. 어디로 가라도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인도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갔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장면에서는요, 그런 말씀이 안 나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이삭을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하나님께 드려도 그를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서 다시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었고, 그의 안에 사랑, 여자로서의 모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끊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대로 다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왜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할 수 있대요. 뭐만 할 수 있다고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할 수 있대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그런 말씀, 설교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돌려주면 많이 줘야 내가 준 거 돌려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주든지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돌려받지 못하면 누가 주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한테 돌려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줄 거라. 이 땅에서 그 복을 받을 것이고 또 하늘에 가면 또한 면류관으로도 받을 겁니다. 본향을 떠나는데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들은 고향을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니 나의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나그네 길을 가고 있고 우리 조상들도 나그네 길을 갔대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그네 길이래요. 나그네 길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그네 길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 먹고 입고 사는 것. 성경에 보면 먹을 거 입을 거 잘 자리가 있다면 감사라고 돼 있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움직이면 더 고단해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얼마나 고단할까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게 누구냐면 정치인들 또는 기업가들 얼마나 고단할까. 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될까.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행복하다고요? 아니에요. 나그네들에게는요,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거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많은 것을 수요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이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산다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의 부모,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렇게 17명이라는 사람이 오늘 믿음장에 나와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그 뒤에는 뭐가 따를까요? 그 보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의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29년을 가르쳤는데 상 주더라고요. 대통령 표창을 주더라고요. 수고했다. 30년을 채우면 표창이 아니라 훈장을 주거든요. 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1년만 더 하지. 그런데
제가 그걸 생각했다면 1년 더 하고 훈장 받았겠죠.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누구한테 받는, 대통령한테 받는 표창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는 그 상이 더 크기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나한테 큰 의미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는 상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세상의 핍박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핍박해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을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대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라는 것,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신 걸 알아보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그걸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기 믿음장에 17명이 나오는데 그 17명이 다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편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환난을 당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수입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먹고 마시고 잘 수 있는 처소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다른 사람들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받을 만한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믿는 자한테 오셔서 각각의 달란트를 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수고한 것을 거두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